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2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주말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잠언 22장 1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21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먼저 말씀을 마음에 두라. 먼저 말씀을 마음에 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잠시 나누겠습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이 내용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기독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을 때로는 우리가 진리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적인 진리는 학문이나 또 과학이나 또 자연 법칙 이런 것들을 진리라고 말할 수 있지만 성경은 그런 것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고 또 사람의 생각과 또 과학의 발달에 따라 변화되기도 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이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는 그것을 바로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늘 보고 있는 이 성경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두고 또 삶의 우선순위로 여길 때 성경은 그런 자가 지혜 있는 자고 의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7절에서 29절까지는 말씀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그리고 22절부터 29절까지는 그런 말씀을 따르는 의인의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오늘 두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 말씀의 우선순위를 두라. 이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 또 어떤 계획을 실행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것을 내 것으로 삼아서 마음에 담아두라고 이야기합니다. 17절에 보면요.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또 그 말씀을 가리키는 자들의 그 말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둬라.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마음 속에 세상의 여러 가지 잡념들과 생각들을 새겨넣지 말고 먼저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결단하고 듣고 하루를 출발해야 되겠습니다. 18절에도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답다. 여러분 인생을 아름답게 살고 싶고 행복하게 살고 싶죠. 그 비결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 보존하고 내 입술 위에 둔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할 때 우리 인생이 아름답게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외모적인 어떤 조건보다도 우리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을 만날 때 대화를 해보면 참 편안하고 즐겁고 소망이 있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특별히 21절에 보면요.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를 보내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진리의 말씀 또 복음을 증언했는지 물었을 때 화답해야 됩니다. 우리 일생을 다 살고 나서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물어보고 또 너가 무슨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왔는지 물어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화답하고 또 그것을 즐거워하고 또 내 마음속에 주님이 제일 우선순위가 되었다고 이렇게 화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날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세상에서 무엇 하다 왔냐?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한다 하지만 참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라면서요.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계획 속에 말씀이 제일 우선시되고 또 우선순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보면요. 이러한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는 그 의인의 삶에 대해서 한 세 가지 정도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어떤 삶을 사느냐? 첫 번째로 약한 자를
보호하고 빼앗지 않고, 두 번째는 화내기를 더디하고, 세 번째는 자신의 한계 안에서 이웃을 돌보고 살아가라고. 이것이 의인의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살폈지만 성경이 말하는 의인이나 또 선한 자나 이런 것은 우리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의인이다, 완전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약한 자에 대해서 빼앗지 말고 탈취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22절입니다.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공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진언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로다.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이 청소년이나 또 회사에서 갑질 또는 따돌림, 이런 것들이 전부 여기에 해당됩니다. 약자를 괴롭히고 또 약한 자를 추행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하나님 앞에 걸려듭니다. 결국 노력하는 자의 생명, 그 빼앗았던 자가 오히려 하나님께 그 생명을 빼앗기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무서운 심판을 이야기하죠. 약한 자가 약하다고 막 함부로 하고 억압하고 탈취하고 뺏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듣고 계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하는 것, 즉 남의 것을 빼앗고 약한 자를 억누르고 가난한 자를 무시했던 것, 하나님이 철저하게 갚아주시고 오히려 하나님이 그러한 자를 생명을 빼앗는다, 모든 것을 빼앗아서 망하게 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의인의 삶은 약한 자를 오히려 돌아보고 또 부족한 자에게 채워주고 남에게 베풀고 또 남의 생명을 함부로 노략질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의인의 삶 두 번째로 보면요, 24절입니다.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노를 품는 자, 즉 화내기를 습관적으로 화내고 불평불만하고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이런 사람은 될 수 있으면 멀리 하십시오. 왜냐, 같이 화를 당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을 무시하고 또 자기 있는 감정대로 그대로 상대에게 화를 다 내고 이런 자는 가까이 하면은 위험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늘 노를 품고 막 세상에 대해, 사람에 대해, 어떤 일에 대해 늘 적개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피곤하죠. 그리고 늘 울분에 차 있는 사람과 동행하지 말라. 왜냐, 같이 올무에 빠뜨리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들은 사람의 물들기도 쉬운 겁니다. 여러분, 늘 부정적인 것 듣다 보면 우리도 나도 모르게 부정적으로 깨달아 간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모든 문제를 볼 때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 하나님이 주는 통찰력과 안목을 통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의인들은 화내기를 더디합니다. 또 그리고 이치에 맞지 않는 것에 대해서 따져보게 됩니다. 또 우리가 화가 날 때도 왜 어디로부터 내 이 화가 나는지 또 생각해 보기 때문에 의인들은 그 모든 것을 누그러뜨리는 것입니다. 또 자신의 한계 안에서 이웃을 돕는다고 이야기합니다. 함부로 또 보증 서지 말라. 이게 몇 번이나 잠언에서 반복되는 말이죠. 이 보증은 미래에 대한 영역이기 때문에 그 영역은 나의 영역이 아니고 우리 한계를 벗어나기 때문에 함부로 그러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26절입니다.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빛에 보증을 서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 하겠느냐.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손을 잡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또 자칫 오해하면 공동체에 서로 도와주고 배려하고 이러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업이나 또 이 세상에 우리가 좀 믿지 못하는, 좀 불안한데도 인간적인 정 때문에 또 보증을 서주고 그러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왜 이렇게 반복해서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란 것이죠. 이미 돈을 들어가고 계약을 하고 이러면 그 돈은 우리 손을 벗어나면 그게 통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계 안에서 도울 수 있으면 돕고 못 도우면 미안하지만 못 돕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길게 봤을 때는 친구도 잃지 않고 이웃도 잃지 않고 또 자기의 재산도 잃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누군 침상도 빼앗기다. 정말 이게 잘못 썼다가 예전에 빨간 딱지라 그러죠. 온 집안에 그걸 다 붙여가지고 갖고 가버립니다. 그리고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계석, 자기 땅에 경계를 두는 돌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마다 또 각 가문마다 그런 땅이 있었는데 그걸 옮기지 말라는 게 함부로 그 조상에서 받은 땅들을 팔거나 사거나 이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아는 삶이 바로 또 의인의 삶이죠. 마지막 절 29절에 보면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런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선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자기 일을 아주 능숙하게 잘하고 또 칭찬받고 또 나라에서 제일 잘하게 되면 결국 왕 앞에 서게 되고 왕을 모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에게 주어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결국은 더 크고 또 위대한 일에 자연스럽게 쓰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추구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맡긴 나의 사명과 나의 일에 능숙하게 하다가 보면 왕 앞에 서게 된다. 세상 앞에 드러나게 된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의인들은 약한 자를 배려하고 또 자기의 한계를 알고 또 화를 더디내고 이런 자가 바로 의인이고, 이렇게 의인이 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두고 그것을 새기고 그것을 따라 살 때 이러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인생의 스승으로 삼고 따라가는 그런 참된 제자 되기를 바랍니다. 삶의 우선순위에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우선순위에 되고 그 다음에 또 세상 지식도 익히고 공부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약한 자를 배려하고 분노하기를 더디하고 오히려 분노가 날 때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자신의 한계 속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이러한 의인의 삶, 또 이러한 말씀을 따르는 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 또 우리가 일에 일어난 일보다 더 분노해서 일을 망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의인의 삶,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자, 그런 자가 살아가는 삶은 약한 자를 보호하고 또 인내하며 또 상대방을 배려해서 분노하지 아니하며 또한 우리에게 주신 한계를 넘어서서 교만하게 또 사랑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한계 속에 사랑하며 베풀며 또 함께 살아가기를 하나님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제일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